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어떤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부조리, 학자들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공의, 선인 줄 알고 충분히 함께 공감하며 이루어 가야 할 그 마땅한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것과 합치하지 않는 모습을 부조리, 철학자들은 이렇게 부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인류의 고난이, 우리 공동체의 고난이 함께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고 또 갈등이 이 안에 떠나지 않는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삶 자체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 전날에 너희가 받은 그 빛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내 삶에서 어떻게 내 눈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안목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이 세상과 다른 어찌하든 내 삶 속에서 새롭고 능력 있고 또 그분의 그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푯대로 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그 삶을 쫓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눈을 그렇게 뜨이게 하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너희가 지금까지 고난을 헤쳐왔던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곧 그의 마음속에, 한때는 깜깜했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 우리 삶이 그저 깜깜하고 삶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일 때, 모든 것이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오셨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눈이 열리게 하고 내 삶이 어찌하든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에 대한 나의 암과 또 어느 순간 속부터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셨던 그 보화,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빛과 복음을 아는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사도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렇게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일,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또 그들의 삶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가 똑같이 그들은 필연적으로 우겨쌈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고 때때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빛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우겨쌈을 세상과 똑같이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을 헤쳐가는 내 마음은 전혀 세상과 다른 모습, 아주 어떤 놀라운 차이를 지금까지 너의 인생 속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과 똑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너의 삶을 그동안 헤쳐왔던 그 놀라운 차이, 그 변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꼭 생각해 보아라 하는 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견디고 참고 또 이기고 극복해 오게 했던 어떤 힘이 내 안에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 안에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전능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더 큰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점점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또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까지도 세상과 다르게 헤쳐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의 빛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심으로 내 인생이 수많은 고난의 싸움을 지금까지 잘 견디어왔다. 이 사실입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이미 내 안에서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전능자의 손길이 그동안 수많은 내 인생의 길에서 너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또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그 빛이 내 안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안에 때때로 돌아보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 이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게 하셨던 그 전능자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꼭 너희가 기억하라.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사단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탄의 그 교묘한 괴계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온 세계 위에 또 악한 어떤 그런 그 절대자의 어떤 그 잘못된 통치 의식 속에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산 믿음을 이렇게 지켜오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나를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지켜주고 계셨던 그분의 그 은혜를 너희가 이제 꼭 기억해 보도록 하라. 제가 어느 날 제 조그만 사무실에서 제 눈이 책꽂이에 있는 책 한 권에 제 눈길이 어느 날 와 닿았어요. 그 책 제목이 영어로 된 책입니다. He chose me라고 하는 책입니다. 간단한 책입니다. 또 실제 그 책을 열어보면 그림들도 화보들도 많고 실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소중한 성경의 소위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만 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이 분이 지은 책입니다. He chose me. 그가 나를 택했다. 그가 나를 택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리와 만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그 책 제목 하나, He chose me. 그가 나를 택했다. 그가 너를 택했다. 전능자가 너를 택했다 하는 이 말씀이 특별하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로 우리 인간의 의식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들의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은 온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지금도 수도 없이 온 천하까지 지금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여나 우리 생각이 잘못돼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으로도 우리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산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우리의 의식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사고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유지해가고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너를 알고 그 전능자가 너를 택하였고 그 전능자가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그늘이 되게 하셨고 그가 너를 지키고 있고 그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하는 이 많고 많은 이 소중하고 값지고 넓고 깊은 진리를 딱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응축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해 줍니다. 그동안 이렇게 함께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많은 경우 참 답답하고 많은 경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겠다, 많이 예상된다 하는 바로 그 미래를, 내 앞으로의 별로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정돈하시고 그분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힘차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아버지의 은혜이시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한 섭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외국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단을 밝혀야 될지 밝히지 말아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밝힌다 해서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교회 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다 결혼했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신학교에서 또 그 신학 파트가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에 이슬람 신학부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신학부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뭐 관심이 있는 것이야 또 신학도로서 또 학자적인 그런 마인드로서 뭐 그거야 뭐 크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국 거기에 개종을 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얘기도 함께 나누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전도사님이고 또 저는 목사고 그래서 또 같이 그렇게 늘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예의가 있게 그렇게 교제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동안 별 특별한 일 없이 그동안 면면하게 평생에 어릴 때부터 은은하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동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손길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동안 일상이라고 편안하게 별 탈 없이 일상적인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당신이 지나왔던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그동안 함께 지나왔던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역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참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의 길을 갔습니다. 그 후로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꼭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의 가정도 다 파괴돼 버리고 그 아내가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이혼해 버리고 그렇게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랬던 일을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상들이 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걸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쉽게 판별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답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 그 표면에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본답니다. 후 하고 입김을 불어보면 이 진짜인 다이아몬드는 그 입김 후 불려진 그 입김의 그 성애가 쉽게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인 다이아몬드는 후 하고 부는 이 입김, 이게 표면에 붙어서 오래도록 남고 있답니다. 오래도록 남고 있대요. 이것으로 쉽게 이 보석상들이 이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그렇지 않는지 그렇게 구분을 해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이 참 신앙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신앙, 우리도 이 세상과 똑같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때로는 낭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또 가족 중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도 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의 마음을 잘 바르게 정돈할 수 있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회의가 든다 해서 자기의 신앙까지 다 포기해버리고 개종해버리는 일은 이렇게 오래도록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앙금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즉각 극복해내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엇보다도 진짜는 그 표면을 마구마구 갈아대는 이 가름질,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름질이라고 합니까? 표면을 마구 가는 이거 말이죠. 예, 이 가름질,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표면을 갈면 갈수록 점점 거기에 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환난과 고통에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우리도 생로병사를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는 이상한 어떤 그 생명의 질이, 생명의 어떤 그 삶의 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을 갈면 갈수록 더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안에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의 신앙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구 흔들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꽉 차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결함과 그 보화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큰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새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환난을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 오셨던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기쁘게 어떤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해쳐갈 기쁘게 당할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더하며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고 그리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룰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실제적인 힘과 또 그 이유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갇힌 자를 동정한다 하는 이 말, 너는 갇힌 자에게 연민을 보여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이 말의 글자적인 문자적인 뜻은 너는 갇힌 자에게 연민을 보였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였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는 점점 이타적인 삶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일면 타고난 우리의 모습은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손을 딱 움켜쥐고 태어난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움켜쥐어야 산다 하는 어떤 이런 본능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혹자는 그렇게 말하대요. 움켜쥡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내가 움켜쥐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은 이런 위기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하나 둘씩 열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이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면 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 부모들에게 그게 많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속에 있죠. 저 자식을
하물며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서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요. 이것이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참 동정과 참 연민을 갖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점점 서슴없이 해갑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가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힘과 이런 실제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론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세상이 알지 못한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한 이 고통,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때로는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이 시간을 기쁘게 당했다고 말합니다.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토록 가혹한 시간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상이, 그가 아시고 또 그가 우리가 알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보상을 그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환난의 시간을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반항적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이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태도와 함께 정말 역설적이게 이들은 천국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그 아들의 장성한 아들의 분량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꼭 갖추고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고추, 자기를 똘똘 감싸고 있는 이게 누에 고추 있죠. 이걸 자기 힘으로, 그 딱딱한 것을 자기 힘으로 이게 깨치고 파쇄하고 자기 힘으로 그를 이렇게 극복해 나온답니다. 근데 사람이 선심을 쓴다고 해서 누에 고추를 그가 스스로 이렇게 그 누에 고추를 이렇게 헤집고 나오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딱 길을 터주면 이 누에는 쉽게 나오긴 하지만 곧 죽어버린답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가 접하고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면역성이 없는 겁니다. 곧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누에가 어렵게 입에 치맥 타액을 이렇게 빼내면서 어렵게 그의 겉껍질을 헤쳐나가면서 그 누에의 몸속에 앞으로 그가 밝은 새로운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병균이나 모든 장애나 어려움을 헤치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잠재적인 능력이 누의 몸속에 다 생기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온 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섭리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 누에 속에 앞으로 그가 닥칠 모든 어려움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내성이 그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깊은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 아마 그분의 견해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분의 그분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소개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성품도 하나둘씩 우리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의 성품이 점점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합당한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둘씩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늘 언젠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분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그분과 완전히 전적으로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곧 그분을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안에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께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됐다 합시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고 또 겸손함을 우리의 삶의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기는 쫓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하나둘씩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습득해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으로 인해서 이것이 온전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을 우리가 배웠다 할지라도 때때로 화가 나면, 때도 너무 화가 나면 폭발하기도 하고, 너무 갑자기 뭔가를 큰 걸 이루면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약간 도가 지나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신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성품,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전혀 충돌함이 없이 그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래도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에, 육신의 그 어떤 장애도 전혀 없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 힘써 이 땅에서 쫓아왔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힘써 우리가 쫓아왔던 이 성품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방해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 성품이 극도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때때로는 자칫 교만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탈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쫓아왔던, 그러나 많은 한계가 있었던, 그러나 나름 열심히 쫓아왔던 우리 안에 모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가고 있었던 이 모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육체에 방해가 없는 그 순간부터 확장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름 성서의 전체 가르침에 전혀 위배됨이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한다. 그와 같이 변화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보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어떤 성품이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완전히 내가 봤을 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그분의 그 갚으심과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그 완성하심이 이렇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신 적이 있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한번 선을 베풀어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보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래 한계가 있을 거다. 너무 큰 것을 주면 좀 아깝기도 할 것이고 너무 많은 것을 내가 희생했다 생각하면 좀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선을 베풀고도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런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서, 그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갚으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후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친다. 이게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걸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너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암도, 또 영원한 생명의 그 질도, 또 이 땅에서 성도에 제한된 그런 교제도 그 나라에서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양심의 그 완전함도 그 나라에서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의 암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또 그 복음의 그 내용도, 십자가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헌신과 희생의 그 깊이, 그 마음도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온전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온전하게 다 그분이 채우시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실체를 그 나라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수도 없이 많고 많게 악한 사탄이 너의 마음을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 것이다. 베드로의 마음을 마치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밀을 까부르듯이 그렇게 흔들고 흔들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너의 마음은 늘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언제든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
물론 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길.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우울하게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출발해서 언제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내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꽉 차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막연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너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러나 조용히 너 홀로 머물고 있을 때 너는 스스로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염려나 근심에 너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일에서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 싸움은 이렇게 은밀한 중에 내 마음을 항상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자,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을 빗대어서 나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비난하고 너 보아라, 너 형편없는 자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이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가 항상 그분의 뜻 안에 서 있고 어느 때든지 너가 항상 그분의 뜻 안에 서 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너의 마음을 잘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그 내 마음에, 너 안에서의 너 내적인 확신이 너의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리고 네가 구하는 이것도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너의 마음속에 꽉 차 있을 때 너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그 어떤 구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뜻 안에 성실히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기는 이 사람은 항상 담대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이 사람을 이 세상이 절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잘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너의 마음 중심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이여, 돌아보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게 하셔서 그 어떤 악한 영의 참소에서도 늘 자유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